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여 7개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우리 2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을 먼저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케 하시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4가지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몸, 성령, 소망, 이것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주, 믿음, 세례, 하나님으로 나아갈 텐데, 이 모든 7가지의 하나됨은 바로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이 언제 우리 안에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 그것은 바로 죽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죽음이 끝날 때에 우리 안에 죽음이 쏘아대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안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두려웠는지 몰라요. 평안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너무나도 엄습해오는 그 공포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나도 혹시 예수처럼 끌려가 죽는 건 아니야? 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또한 해코지를 당하는 거 아니야? 와, 알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 속에요, 제자들이 다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문을 열자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나, 귀신이다. 와, 귀신이다 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란 가운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제자들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처음 인생을 마주했을 때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던진 질문이어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 죽음과 또 부활의 생명을 다 온몸으로 새기신 예수가 처음 인생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경계가 열려진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평안하뇨? 예수님이 인생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평안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그 안에 있었던 공동체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 앞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거든요. 평안이 없어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묶여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뭉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평안하뇨? 이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신 예수님이 묻는 질문인 겁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가 묻는 질문, 너는 죽음을 이긴 자뇨?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벌벌 떠는 가운데 그 예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불안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내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자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그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왜 하나로 엮어집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메타, 근저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던 경험이 있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산 생명의 경험, 그러므로 내 안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진 자들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해도 같은 이야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한 성경의 사람들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경중을 따라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경험했지만 모두에게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새겨져 있으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예수를 증거하니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민족은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렇죠.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공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야기성은, 이 내러티브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과거의 기억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진 우리는요, 같은 이야기의 사람, 곧 같은 정체성,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진 인생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바울은 교회가 7개의 하나를 이 평안에 매는 줄 가운데 지켜내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몸이었고, 두 번째가 성령이었고, 세 번째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네 번째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에 매는 줄 안에 이 주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목사 섬기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용한 목사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져 있다면 자연스레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대심을 한 분으로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걸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섬기며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건물이 주인된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시스템이 주인된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있고요, 용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처럼 떠받들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재밌는 거는요,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어디 나가면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세요. 다들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아, 오늘은 쉴 수 있다. 그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근데 목사님 온다 하면 또 이렇게 모여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다니까요. 심지어 그 갈라짐 속에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란 자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혔느냐? 바울로 인해 너희들이 세례를 받느냐? 뭐예요?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어느 팀인가 교회에 주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눠져요? 이 당시에 바울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아볼로가 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교의 대가 아볼로. 그러니까요, 일부 성도들이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외부 설교자가 오면은 굉장히 혹하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말씀의 강예와 꿀송이처럼 달아.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뿅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니까 또 옆에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개바파가 뭐예요? 베드로, 수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열정, 부흥사와 같은 뜨거움. 이야, 우린 개바파야. 개바가 훨씬 나. 개바파가 훨씬 나. 그래서 개바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볼로, 개바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한 무리가 생겼어요. 그 무리가 뭐예요? 그리스도파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개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싫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겠어 하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정체성을 가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어떠한 사람이 우상처럼 주인처럼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우리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교회됨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것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진짜로 원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야, 그들이 편을 나눠 갈라져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십자가의 삶이 성도들을 각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이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고백해 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만을 채우고자 열정과 힘과 모든 수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너희들이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의 그 아픔 속에서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들이 유지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순환과 고난이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 속에 영혼을 보존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분 주님만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 될 바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자기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는 하나된 교회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은 나의 인지나 나의 인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방식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는 소망이, 기대감이, 어떤 비전이란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가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시는 것, 일련의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사유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감정의 방식도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익히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꾸고 내 눈앞의 형편과 환경은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잘 될 거야,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야, 소원이 성취될 거야, 그 문제도 해결될 거야,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바요, 내가 보고자 원하는 나의 투사물인 겁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지, 언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뭐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있다 사라지는 허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 자체, 이것이 실상인 겁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히 있는 실상 그 자체. 그리고 증거라는 말이 뭐예요? 증거는 모든 것의 서브스텐스라 말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출발이요, 근원이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과 증거하면 무엇이 실상과 증거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실상과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체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광고 시간마다 그렇게 믿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도 내일 여선교회에서 김장하는데 김치가 잘 익을 줄 믿습니다. 뭐 김치 잘 익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목사님 출타 중인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고요. 아무튼 교회 오면 믿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믿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실상이고 증거가 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바라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으로 인하여. 그래서 믿음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는 것, 이 일련의 과정, 시간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제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어느 나라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몇 번, 어디에서 몇 번, 막 극도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왜 이쪽도 믿는다, 이쪽도 믿는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믿고 여기서는 이렇게 믿고. 와, 믿음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바라는 게 다른데요, 서로 욕망하는 게 다른데요, 교회마다 꿈꾸는 게 다른데요, 어찌 하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과 증거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믿음이요 내 안에 실상과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자신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그 모든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 안에 만들어 내시고 갖게 하고 생성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한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이 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가 우리 안에 하나의 세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을 보면 출애굽의 사건 속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세례와 잇대어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해석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계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도 진짜 어렵게요. 진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어체의 이 문장 한마디로 하면 진짜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기 다른 개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이 과정 속에 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애굽 편에서 보면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 죽는 것이었고, 저 가나안 편에서 보면 바다에서부터 생명으로 일어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죠.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애굽에서 보면 바다로 수장되듯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저 가나안에서 바라보면은 그들이 바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엄청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한 성령의 사람, 한 세례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 있어요. 나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수련회 갔다 왔어요. 나는 무슨 학교 했어요. 난 뭐 복음학교를 갔다 왔어요. 나는 이런 뭐 G12 뭐 어느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나는 뭐 어디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뭐 수많은 이야기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세례를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은 자임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짓된 세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목사한테, 나는 어느 집회에서 그걸 추종하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며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사람은 싸우며 그 안에서 패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았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참 중요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고 성령의 증거하심과 보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뭘 먹으면서 막 좋아하길래